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주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닷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창세기 28장 1절 5절을 읽었는데요. 사실 22절까지 다 읽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관계상 5절까지 읽었습니다. 언약 결혼과 언약의 후손들, 우리가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고 또 언약의 후손들을 제자로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가수 현철 씨가 유명을 달리했죠. 무명의 가수 생활 지나다가 뒤늦게 이제 유명인이 되셨는데 한 번도 스캔들이 없이 참 이렇게 유명인으로 살다가 많은 그 동료들을 아끼고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모습 볼 때 참 잘 살다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트럼프를 저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살 먹었다는데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길을 이렇게 다치게 했지만 본인은 사살당해서 죽었는데 20살 된 청년이니까 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안타깝죠. 20살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었을 텐데 유명인을 암살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이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보게 되지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리일규 참사라고 하는 정치 참사가 기순했습니다. 또 프랑스 주재 북한 대사 외교관들이 일가족이 탈출을 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이 리일규 참사 대사 밑에 정치 참사인데 이 사람이 월급이 0.3달러였다. 1달러가 우리 돈으로 한 1,300원, 우리 돈으로 1,300원 좀 된다고 하면 0.3달러라고 하면 한 3,000원 정도 되겠죠. 그걸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어렵겠죠. 그런데 또 북한에 있는 그 외교 담당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뇌물을 갖다 바쳐야만 해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얘기하기를 북한의 외교관들은 전부 넥타이를 메고 있는 꽃제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꽃제비라는 것은 거지잖아요. 주워 먹는 거지인데 김여정이가 북한의 2인자냐니까 2인자 같은 거 없다 그러죠. 유일한 수령 한 사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미 관련 외교관이었던 한성열이라는 사람 외교관이 있었는데 공개 총살시키면서 그 많은 그 간부들이 와서 그걸 보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공개 총살을 시키는 것을 보면서 극도의 공포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자기 자신들이 서서 사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들 통해서 북한이 지금 현재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우리는 보면서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말로만 북한 선교 아니라 실제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실제로 우리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함경남도 또 뭐 자강도 양강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저기에다가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북한 선교 통장에다가 적금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은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기 때문에 우리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가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 열렸을 때 북한을 복음하기 위해서 주체 사상을 복음 사상을 바꾸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부터는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1997년 7월 14일이었죠. 이날이 언제냐 하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날이었어요. 이날을 기념해서 7월 14일, 이번 7월 14일을 2024년이죠.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대통령이 선포를 했고 매년 이날을 북한 탈북자를 우리가 기억하고 저 통일 선발대로 하나님 보내놓으신 저 사람들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북한을 통일되게 하는데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살고 있으면서 복음을 받고 있는 우리 탈북 사명자들이 중국에 남아있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작지만 우리가 생활비를 보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통일되는 그날 통일 이후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실제로 북한을 복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북한에서 훈련된 사람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놓고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식당에 가서 많이 음식들을 남아서 버려지는 모습들을 볼 때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만 북한에 보내도 참 북한에 굶주린 사람 없이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놓고 늘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북한을 더 마음에 담고 속히 저 체제가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져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되어지고 38선이 거쳐지고 우리가 육로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으면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저 유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북한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이죠. 사도행 17장 3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뜻을 풀어가면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증거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되시는지 그리스도의 삼직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밝히 전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사탄 마귀 악한 영은 절대 다른 이름으로 안 꺾여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만 꺾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 충만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이기 때문에 이때 흑암이 꺾이거든요. 저는 성령 인도를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앞에 무엇이 가로 막히면은 기다리는 거죠. 그럼 물이 쌓여서 넘어가든지 아니면 둘러서 가든지. 그리고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부는 대로 연이 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 막혀 있는데도 무조건 뚫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때로는 막 10년, 20년, 30년 걸리기도 해요.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고 북한의 주인 되신 주님,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찬송을 보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따라가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 아닌데 가면 실패해요. 주님의 시간표 아닌데 내가 움직이면 실패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이라 그랬어요. 이삭이 너무 부자였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 부자였고 많은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는데,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농사 지었는데 하나님이 막 100년치를 막 주시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너무 부유하니까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정말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금식도 하고 막 밤새 철야 예배도 하고 하는데, 너무 풍요하니까 이삭은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지요. 영이 어두워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맞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인데 에서를 자꾸 장자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문제가 오기 시작했죠. 이삭의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이 야곱인데 인본주의로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고,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이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의 말을 안 들으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염소 털을 가지고 몸에 들어가지고 에서라고 하면서 축복을 받게 해버리잖아요.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 27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에서가 부인들, 자기 아내들을 데려왔는데 영적인 대화 전혀 안 통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불신 결혼해서 며느리 아내를 데려왔지, 며느리하고 대화해 전혀 안 통하는 거죠. 왜? 하나님 대해서 몰라요. 우상 숭배하지요, 귀신 섬기죠, 굿하지요, 뭐 이런 사람 데려오니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했는데 야곱마저 헷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알아들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 불신자와 같이 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불신자하고 대화가 안 되죠.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면 할 얘기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에서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불신자 부인을 데려왔어요. 이삭도 그러고 리브가도 그러고 대화가 안 돼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된다 했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신에게 맛있는 요리를 계속 해가지고는 에서를 장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미국에 신학원의 강의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서부 지역에 저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서부 지역에 어디 가서 공항에 내려서 이제 나오는데 마중 나와 있는 목사님이 뭐 성함은 지금 기억 못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봉고차를 저를 이제 안내했는데 차에 사모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전 사모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집 사람은 소경입니다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어떤 사고로 소경이 됐었습니까? 맹인이 됐었습니까? 물으니까 아니라고. 내가 목사인데 소경된 사람을 한 사람이라 내가 저런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내로 맞이했다. 뭐 참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귀해요. 목회자로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참 좋은 일이지만 목사 부부는 할 일이 많아요. 많잖아요. 신방도 가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모님 전혀 못 움직여요. 왜? 안 보이니까. 가득한 마음은 참 좋은데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죠.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힘드는데 영의 눈이 어두우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본이 같은 사람을 맞이하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1절 2절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바알 종교에 찌들어져 있어요. 완전히 막 어릴 때부터 찌들어져 있어요. 우상에 찌들어져 있어요. 그 이슬람 같은 전대 찌들어져 있는 사람 개종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진짜 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될 일 없지만 그래서 이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에서를 봐라. 저 여자 2명 3명 막 데려오는데 전혀 대화가 안 돼요. 너는 저 밧단 아람 하란에 가서 네 가족 중에서 네 외삼촌 중에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결혼을 하라는 거죠.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결혼하라 이 얘기거든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신학교를 해서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 장로님 아들이 신학교 다녔거든요. 지방에서 서울 가까이까지 신학교를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자매를 태워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해버린 거 있죠. 저는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하는 가정을 몇 가정을 봤어요. 그 뭘 말해주죠?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결혼했다는 거죠. 결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혼은 평생 동반자가 돼서 같이 가야 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언약의 자녀로 후손으로 세워야 되고 너무 중요한 결혼 가정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짝지어 주신 나의 뼈 나의 살이 맞냐 배우자가 맞냐 오래 기도하고 오래 관찰하고 오래 응답 받아가지고 확신이 섰을 때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리라. 3절 5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네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삭이 절대 안 낸다, 에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했고, 그리고 리브가의 말 들어보니까 맞아요. 태중에서부터 어린 자가 장자된다 이랬지.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하면서 절대로 가난한 여자 해족속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삼촌 집에서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야곱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축복하시리라. 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구원 다음으로. 구원 받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에서의 가정이 나오죠. 에서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영이 안 통하니까요. 우상 숭배하고 막 귀신 섬기고 완전히 악한 영이 잡혔으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 가족을 맞이하면서 근심이 안 된다. 그게 비정상이겠죠. 자, 창세기 28장 6절로 9절에 다시 또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긴 해요. 그래서 이 여자도 데려오고 저 여자도 데려오는데 전부 불신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 데려왔는데 그 여자도 대화가 안 돼요. 전혀 이삭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며느리 자기 아내들 막 데려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이 있었고 이삭의 재산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아버지를 잘 이렇게 기쁘게 해서 유산을 물려받겠다 하는 뭐 그런 복심이 깔려 있었겠죠. 그런데 에서 자체가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불신자를 데려오는데 악한 영에 잡힌 여자를 데려오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언약 결혼. 이 약속이 있는 결혼. 어떤 것이 언약 결혼이냐?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아므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뜨리면 되는데 그렇게 아므람 요게벳 하지 않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아므람을 얘기하죠. 레위 여자 리브가 요게벳을 얘기하죠. 레위 지파가 제사 지파입니다. 예배 지파입니다. 예배의 비밀, 제사의 비밀, 기도의 비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 제사의 비밀 아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언약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태어난 자가 모세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막 뭐 세계복음 준비 다 했는데 불신자 여자 만나다 끝나버려. 그걸로 끝나버려요. 어떤 자매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막 잘 준비되는데 불신자 남편 만나 끝나버려요.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언약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야 되는지 그 비밀이 없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고, 왜 헌금을 드려야 되고, 왜 교회에 봉사해야 되고, 왜 주중에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증인돼야 되는지 그 비밀, 그 언약 가진 자가 그 언약 가진 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 언약의 후손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언약 안에서 태어나게 자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로 10절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이름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귀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사야 59장 21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내가 네게 말씀을 주었고 너는 그 말씀 네 자손에게 얘기하고 그 자손은 또 그 자손에게 그 후손에게 계속 언약의 대를 이어가라. 그게 네 가정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끊어지면 안 돼요.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자녀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요엘서 1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이 언약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하란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요. 그 길이 800km래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거리예요. 그때 하이웨이 고속도로 있겠어요? 상인들이 다니는 뭐 그런 길이 있었겠지요. 맹수도 있고요, 강도들도 있고요. 근데 야곱은 뭐 미스가르 같은 어떤 뭐 식량 비상시에 다 먹는 그런 걸 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기름병 하나 가지고 출발했겠죠. 가면서 20여일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를 갈 때 무서움도 있었을 것이고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 있으면 죽어요. 사는 길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예요. 800km 떨어져 있는 아람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갈 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밤이 돼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게 10절로 15절 한번 보죠. 야곱이 불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지라. 하나님의 배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반드시 네가 방황하기쯤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네 후손에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최고의 약속이죠. 야곱이 지금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예서는 칼잡이입니다. 사냥꾼입니다. 아주 성격이 난폭합니다. 형이 종처를 죽이겠다 하니까 살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고독한 길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고독한 길이었죠. 저는 이 일을 야곱을 생각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22살 때 방위 받을 때였어요. 대구 54단 안에 30일 경비대에 걸려가 너무 힘들어서 고향 쪽으로 전출을 해놓고 시골로 가게 됐는데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던 돈 다 사기당하고 중대장님이 집을 판다고 내놨는데 뭐 귀신 나타난 집이래요. 여름에 8월달에 갔는데 마당에 풀이 막 키보다 더 커요. 몇 년 동안 비어져 있는. 그래서 옆집에 낫을 빌려서 마당 풀을 다 이제 제거하고 그 사랑방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잠을 자고 낮에는 중대에서 70리 밖에 있는 군부대 읍에 있는 군부대 철파부대에 전령으로 보고서 갖다 주고 그 보고서 전달하고 뭘 받아서 내려오면 식당이 있어요. 군부대 안에 식당.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딱 붙잡아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시켜요. 막차 돼야만 나올 수 있어요. 매일 그게 반복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들 때 제가 유일한 데가 교회였어요. 저녁에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서 우는 거죠. 그냥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야곱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천사가 꿈에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서서 하나님 항상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걸 나오는데 서 계시다. 특별 관심을 말하는 거죠. 서서 하나님 서서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경호 부대가 아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팀들이 지켰지만은 테러를 막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진을 치고 지키시고 건지신다 이렇게 씁니다. 자, 꿈을 깼는데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 이 베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이란 이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즘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당을 찾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가 있어도 사업장에 가 있어도 늘 마음의 중심에는 교회당에 가 있고, 왜?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84편 10절로 11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의 사료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너무 외롭고 힘들고 할 때 오직 유일한 곳은 교회였어요. 모든 상황을 보면 절망밖에, 눈물밖에, 탄식밖에 안 나오는데 교회 가서 모세 얘기,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다니엘 얘기, 다윗 얘기, 베드로 얘기 들을 때마다 힘이 났거든요. 자,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20절로 22절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꿈에서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이 있는데 냇가에 집이 있었고 저지대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냇가에 물이 없으니까 밖에 볼일보러 나왔는데 나와서 비가 많이 쏟아져서 급히 와 보니까 냇가에 물이 잔뜩 이제 내려가는데 다리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학교 갈 때요, 또랑이 있고 물이 막 비가 오면 많이 내려가는데 왜 그 나무 하나를 이렇게 걸쳐놨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몇 개를 걸쳐놓으면 건너가 쉬울 텐데 나무 하나를 딱 해서 그 애들이 막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아슬아슬 걷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 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하나님, 빨리 가서 아이들 건져야 되겠는데 물이 넘치면 아이 다 떠내려가 죽겠는데 이 나무가 몇 년 되어서 썩었을지도 모르고 이 나무를 건너가기 너무 위험한데 무사히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서 아이들 건지게 되면 제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조심조심 건너가는데 절반을 건너가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의 반 틈만 받으십시오. 그걸 더 건너가는데 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반의 반 틈만 받으십시오. 다 건너가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하는데 우지직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난 농담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급하면 서원하죠. 이루어지면 언제 서원했더냐 잊어버리죠. 그냥 뭐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랬대죠.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야곱이 서원해놓고 잊어버리죠. 많은 어려움 당하고 난 뒤에 이걸 기억합니다. 이삭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눈이 어둡고 마지막 유언같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언약 결혼하라고 얘기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언약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불신자 결혼하지 마. 가난한 여자 하지 마. 근본이 같은 사람에 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결혼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전 불신자지만 전도해가 살면서 전도하면 돼.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지만 쉽지 않아요.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야곱은 불안해서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먼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한다 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금 화면 나오죠. 한국에서 7살 때 프랑스로 입양됐어요. 고아원의 홀트 아동 복지를 통해서 고아인데 김상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7살이니까 알잖아요. 기억을 하잖아요. 프랑스에 입양돼 갔는데 88 올림픽을 TV로 봤대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정서가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운동하면 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탁구 또 정구, 테니스 그리고 레슬링도 하고 온갖 스포츠를 많이 했대요. 근데 요리사가 됐어요. 요리사가 돼 가지고 파리 근처에 식당을 11군데 하고 있는 거예요. 11군데 하면서 지난번에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 했을 때에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에 올 때 같이 왔었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 할 때 이 김상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아예라고 하는 프랑스 이름이죠. 이 사람이 성화 봉송주자가 돼서 파리 올림픽에 성화 주자를 뛰었대요. 뛰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길거리에 버려졌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성공자가 돼서 올림픽에 성화 봉송 주자가 돼서 뛰는 걸 보면서 많이 낙심했던 사람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아주 긍정적으로 성공자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권문철 씨 얘기가 어제 신문에 한 페이지 났는 것을 봤는데요. 이분은 합천 출신이면서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마늘 농사 지금 집은 나온 사람인데요. 마늘 농사를 짓고 했는데 농사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대구에 누나가 단칸방에 사는데 누나 집에 와서 수물 공장에 다니다가 그도 있을 때 못해 76년도에 서울에 와서 터널 공사하는 데 가서 시멘트를 바르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호텔에서 직원들을 몇 명 뽑는다고 하는데 도전해봐라 이래 얘기해가지고 호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새로운 세계에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는데 5일 후에 출근하라는 이제 연락을 받고 호텔 최고급 호텔인 조선 호텔에 벨보이 된 거예요. 입구에서 제일 차가 딱 내리면 안내하는 그런 인사하면서 하루에 인사를 500번 내지 1000번을 한대요. 머리 숙여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71세인데 이분이 47년 동안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데 항상 5시 반에 출근했대요. 47년도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대요. 대단하죠. 최고의 호텔 직원으로 선발되어졌다는 거예요. 71세인데 퇴직과 상관없이 평생 해달라고 이렇게 성실하고
근면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쭉 기사를 읽어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VIP들 막 기업 총수들 그리고 정관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 호텔에 오는데 찬한발을 몇백 개를 외우면서요. 저분은 빨리 문 열어야 되고 늦게 열어야 되니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구나. 1등 하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고 이삭이 도망가야 되고 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너 절대로 불신 결혼하면 안 돼.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언약에 결혼하고 언약의 후손을 키워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유언을 했어요. 야곱은 그것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에서처럼 불신 결혼하지 말고 근본이 같은 사람, 믿음이 같은 사람, 영적으로 소통되는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후손들을 키워야 된다고 유언했는데 야곱이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며 보호하고 이끌어 반드시 이 땅을 네 후손에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베델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